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덮쳐올 때, 경제적인 붕괴나 인간관계의 억울함으로 인해 사방이 막혀버렸을 때, 이런 때 우리는 침상에 누워서도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날의 어두운 밤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악한 자들이 매일 나를 더 무섭게 짓밟지는 않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절망 속에서 영혼은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그 끔찍한 고난의 밤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50절을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코앞까지 다가왔고, 157절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너무나 많다고 탄식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캄캄한 고난의 밤을 두려움과 원망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그곳에서 영혼의 입술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45절에서 시인은 텅 빈 어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열망으로 쏟아내는 전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염려에 빼앗긴 채 입술로만 거룩한 단어들을 나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도 처절한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전심의 부르짖음은 새벽을 깨우는 영적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147절과 14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고통스러워 잠 못 이루는 밤, 시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상황을 원망하는데 영혼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한 줄기 생명의 빛,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밤은 이처럼 우리를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진리를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게 만드는 하나님의 혹독하지만 은혜로운 훈련장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밤을 새우지만 현실의 위협은 아직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150절에서 시인은 두려운 현실을 직시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나를 망가뜨리려는 원수들, 질병, 빚더미, 억울한 모함이 내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조차 없는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제 꼼짝없이 사냥감처럼 찢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15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누리는 구속의 신비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을 때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감싸고 계시는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적들이 들이미는 칼날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덮어주시는 그 진리의 날개가 내게 훨씬 더 가까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씀의 기능과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되었습니다. 152절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옳았고 오늘도 옳고 내일도 옳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안정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몸도 변하고 사람도 형편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바짝 포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인의 기도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154, 156, 159절 이렇게 세 절에 걸쳐 나를 살리소서라고 절규합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1%도 없음을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154절의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시인은 마치 법정에 선 죄수처럼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구하사라는 이 말의 원어는 가알입니다. 고엘의 언어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할 일을 해주는 것이죠. 빚은 것을 갚아주고 팔린 것을 되찾아주고 억울한 것을 해결해주는 친족의 책임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고엘 역할을 감당했었죠.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고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전능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시인의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처럼 챙겨주셔야 할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욥기 19편 25절에서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대속자 역시 고엘입니다. 극도의 고난 속에서 욥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인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하늘 법정의 변호사가 되시고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구속자,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밤, 버림받음의 흑암을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나를 살리소서라는 절규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죄악,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변호하시고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진시에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인이 간절하게 호소했던 생명의 탄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155절에서 대조가 나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말씀을 잊지 않았기에 구원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구하지 않았기에 구원에서도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곳에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은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서 구원은 멀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지만 참된 말입니다. 157절과 158절은
또 다른 깊이를 보여줍니다.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을 비박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대적이 많아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15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136절에서도 시인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음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할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슬픔이며 이것을 가리켜 거룩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159절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마지막 160절에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중에 어떤 일부분만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 전체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또는 위로가 되는 구절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고백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시인은 고난의 밤을 통과하며 숱한 눈물을 흘렸지만 그가 마침내 도달한 종착지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캄캄한 고난의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계십니까? 절망이나 세상의 헛된 위로로는 그 밤을 밝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새벽을 깨워 전심으로 하늘을 향해 입을 여십시오. 나를 살리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내게 바짝 다가온 고난과 위협보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대언자 우리의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훨씬 더 가까이 안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진리로 받으십시오. 나에게 편한 부분은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진리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울고 그 말씀 안에서 새벽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참된 순종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이시며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라고 말씀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참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